오늘은 분별의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인 요한일서는 초대교회 당시 공동체 내 영적 혼란을 일으켰던 이단을 경계하기 위해서 쓰여진 책입니다. 다분히 신학적 논증들이 들어있고 이단을 경계하는 기준들을 잘 정리해 놓았습니다. 사실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요, 성령의 강림으로 교회가 세워진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성도들이 두 가지 큰 위협에 놓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하나는 박해라고 하는 외부적인 핍박이 있었고, 또 다른 하나는 거짓 교사들이라 부르는 교회 내부에 들어와서 복음을 혼란케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둘 다 초대교회 사람들에게는 큰 영적인 위협이 되었지만, 둘만 놓고 본다면 교회를 더 혼란스럽게 했던 것은 그들의 목숨을 위협하는 박해보다도 그들의 신앙을 혼란케 하는 이단의 문제가 훨씬 더 골치 아프고 어려웠습니다.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성도들이 외부적인 핍박으로 생명의 위협을 받을 때는 오히려 영적으로 견고해진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을 증거하죠. 삶이 어려울수록 오히려 구원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믿음으로 그것을 극복해냅니다. 하지만 정작 이단은 그들로 하여금 주님을 바라보고자 하는 신앙을 혼란케 만들므로 인해서 영적인 삶 자체를 무력화시키게 되는 아주 치명적인 공격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죠. 사실 이러한 영적인 위협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 신앙의 가장 큰 위협은 경제적인 위기나 질병, 여러 가지 상황적인 문제로 생각되지만, 사실 삶이 어려울 때는요, 오히려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좋은 영적 도약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외부적인 걱정이 별로 없는 상태에서 겪게 되는 가장 치명적인 영적 공격은 이건 바로 이단의 문제, 또한 잘못된 그런 가르침의 문제가 더 심각하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정말로 경계해야 될 영적 공격은 상황적이거나 외부적인 공격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부적인 그런 문제나 또 정서적인 문제에서부터 온다는 사실을 좀 명심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신약 성경의 서신서를 읽다 보면요, 이단의 문제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지 30년도 채 되지 않아서 교회는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으로 큰 혼란을 겪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이단이 오늘날의 문제가 아니에요. 처음부터 있었단 말이죠. 그만큼 예수에서 복음을 혼란시키고자 하는 그런 영적 대적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나오는 에베소 교회도 영지주의라고 하는 거짓 교사들에 의해서 영적인 혼란을 경험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요한이 성도들에게 주고자 하는 교훈이 뭡니까? 신앙생활에 있어서 바른 분별력을 갖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 그것이 정말로 우리 자신을 지키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니라 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갖고 와서 나는 영이 충만하다, 영적으로 말한다고 해서 다 믿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다 하나님께 속한 영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정말 거짓된 선지자가 수없이 많이 있고 거짓된 영들로 인해서 벌어진 일이 많기 때문에 언제나 그것을 잘 분별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당시 에베소 교회는요,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거짓 교사들이 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성도들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성경 공부 좀 해봅시다. 정말로 진짜 좋은 성경 공부가 있는데 이거 갖고 해야 됩니다 라고 하면서 335 짝을 져서 아마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공부의 주 내용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은 가짜다, 예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실제로 예수님이 몸으로 오신 것은 그냥 그 눈으로 보이는 것일 뿐 진짜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이거 신학적으로 가연설이라고 부르게 되는데,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를 부인하는 이러한 것은 굉장히 심각한 사실 복음의 훼손을 갖고 오는 것이거든요. 사실 오늘날 교회도요, 이러한 거짓 교사들의 공격들이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말한다고 하면서 여러분 사실 하나님께 속한 가르침을 가르치지 않는
이 사람들이 사실 적지 않게 있어요. 솔직히 복음과 상관없는 얘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악한 영은요, 하나님에 대해서 말한다고 이야기하지만 그 목적은 하나님에게 성도들을 가깝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성도들을 멀어지게 하는데 그 목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심각한 거예요. 교회 안에만 들어오면 여러분 뜨거울 것 같죠? 교회 안에만 들어오면 영적으로 바로 설 것 같죠? 어떻게 보면 교회 안이 가장 큰 영적인 전쟁터 중에 하나라는 것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으로 바로 서지 않으면요, 교회 안에서도 시험에 들 수가 있고요, 교회 안에서도 거짓된 가르침에 의해서 넘어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리고 분별력을 갖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당시 에베소 교회에 들어온 이 거짓 교사들이 소위 말해서 예수님의 육체를 부정하는, 성육신을 부정하는 가르침을 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요, 들어보니까 그럴듯한 거예요. 하나님의 신성이 강조되는 거잖아요. 예수님의 신성,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신성이 지극히 강조되는 것인데, 육신은 가짜일 수도 있지, 영만 진짜면 되는 거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심각한 거냐면, 예수님이 육체로 오시지 않았다면 그분의 십자가 죽음도 가짜가 되는 것이고, 그분이 이루신 십자가 대속도 가짜가 되는 거예요. 결국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우리 삶의 은총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거부하게 되는 것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사실은 자그마한 일부터 시작한 것 같았지만 사실은 구원의 놀라운 핵심 자체를 뒤흔들어 버리는 그러한 거짓 가르침이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2절에서 분명히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은 이것으로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는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했어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실제로 죽으셨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분이 육신으로 와서 나를 위해서 구원을 하기 위해서 당신의 몸을 던지셨다고 하는 것을 인정했을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사는 삶의 능력을 얻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육신을 오셨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 그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성령은 진리 가운데에서만 역사하기 때문에 거짓된 가르침 속에서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다른 말로 말하면 이 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맞게, 복음의 진리에 맞게 가르쳐줘야지만 성령이 임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거짓에는 역사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진리대로 우리가 말씀을 배우고 진리를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것이 바로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역사와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단을 경계하고요, 거짓된 가르침을 분별해야 되는 중요한 이유들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거짓 교리나 가르침 가운데서는 성령의 능력이나 성령의 역사가 없습니다. 성경적인 지식은 있는 것 같지만 잘못된 성경 지식은 오히려 하나님에 속한 그런 역사를 회방하는 것이 될 뿐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늘 진리 가운데 임하지 않았습니까? 진리가 없는 곳에는 성령의 역사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단은요, 우리를 그냥 허울만 번드르하게 있는 그 껍데기 신앙으로 만들어버리고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날에 영적으로 우리를 실패한 자로 만들려고 하는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명심해야 돼요. 명심해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영을 분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3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세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이제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셨다는 것을 시인하지 않는 것은 결국 예수님을 시인하지 않는 것이고, 이것이 결국 적그리스도의 영에 속한 것임을 사도 요한은 얘기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한 가지 더 경계하는 것이 뭡니까? 그런 영적 혼돈이 벌써 이 세상에 편만하게 깔려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편만하게 깔려있다.
이미 사도 요한이 이 요한일서 쓸 당시가 AD 80년에서 90년경인데 그때 이미 이 세상에 복음의 진리를 회방하려고 하는 거짓 가르침이 가득 차 있다, 이미 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얘기하면서 너희들이 경계하지 않으면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누리지 못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바른 영적 분별이 얼마나 중요하냐, 영적 분별이 얼마나 중요하냐를 볼 수 있어요. 제가요, 이 시드니도 보니까 제법 이단이 많더라고요. 제법 이단이 많아. 이 리드컴도 보니까 뭐 눈에 보이는 이단만 벌써 몇 개예요. 여러분, 그곳에 가면 신도가 없습니까? 거기도 신도가 있어요. 신도들이 있단 말이에요. 열심히 예배드리는 것 같아요.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저는 거기에 성령의 역사는 없다고 생각해요. 왜? 성령은 반드시 진리 가운데에만 거하시기 때문에 진리가 아닌 곳에는 여러분 잘못된 영이 있는 거예요. 그걸 분명히 알아야 돼요. 성령은 진리 안에만 있는 거예요. 진리 안에만. 뜨겁다고 여러분 성령 충만한 건지 아세요? 여러분, 성령 충만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마음속에 아주 뜨겁다, 아주 열정, 그게 성령 충만이 아니라 성령 충만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우리의 삶의 방향이 온전히 하나님을 향해 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신앙의 삶의 중심이 되는 것이, 이게 성령 충만한 거예요. 다른 게 성령 충만한 게 아니에요.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6절 말씀에 이렇게 성경은 얘기합니다. 보세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자는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했어요. 사도 요한이 지금 뭘 얘기하고 있는 겁니까? 사도 요한이 가르치는 교훈을 듣는 자는 진리 가운데 있고 거부하는 자는 미혹을 받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것은 단순히 사도 요한을 추종하라고 하는 인간적인 생각에서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사도 요한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그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을 드러내는 복음의 진리에 관한 거예요. 복음의 진리를 인정하는 자들은, 그것을 붙잡는 자들은 진리 가운데 있는 것이고, 그것을 붙잡지 못하는 자는 지금 미혹받고 있는 것이다, 미혹의 영에 휩싸이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전에도 그랬고요, 지금도 그렇고, 이단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는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예수님을 가르치는 것 같은데 거기 꼭 사람이 껴있어요. 꼭 사람이 껴있어. 성경이 기준이 되는데 꼭 성경만 껴있지 않고 그들 가운데 있는 어떤 사람, 다시 말해 교주 같은 사람의 가르침이 껴있어요. 꼭 껴있단 말이야. 성경만 갖고 얘기할 수 없기 때문에 성경 해석하는 제2차 자료가 되게 중요하게 요구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원리도 많아. 무슨 추수꾼의 원리부터 시작해서 되게 원리도 많는데, 여러분 보세요. 여기 신천지만 하더라도 이만희 씨, 그렇죠? 그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라. 그렇지 않습니까? 그들이 갖고 있는 또 다른 그런 그 가르침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 그렇잖아요. 여기 몰몬경은 안 그래? 몰몬경이라고 성경에 아닌 또 다른 것이 있는 거예요. 성경의 가르침 말고 또 다른 가르침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 말고 또 다른 복음의 그 가능성이 있다고 가르치는 것 자체가 다 이단이고 잘못된 가르침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지금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충분히 가르쳐 주셨고 그것을 선포했건만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 아니고 또 다른 것으로서 구원의 길을 찾으려고 하는 사람들 향해서 너희들 그거는 미혹받는 것이다, 어리석은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만나면 여러분, 우리가 바른 분별력을 갖기 위해서 가장 먼저 요구되는 것이 바른 지식입니다. 바른 지식. 구원에 관한 바른 지식이 참 중요해요. 구원에 관한 바른 지식.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요, 여러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어떤 분들은 기도를 열심히 해야 된다, 또 어떤 분들은 열심히 봉사해야 된다 하지만, 여러분 열심보다 더 앞서야 할 것이 바른 지식이에요. 열심으로 따지자면요, 이단이 훨씬 더 열심히 해요. 여러분 제가 최근에도 그 길거리를 다니다 보니까 요즘은 시드니에
그 몰몬교 사람인지 누군지 모르겠지만 양복 입고 둘씩 다 있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이 있더라고요. 열심입니다. 정말 열심히 해요. 여러분, 그 사람들은요, 아예 1년을 빼놓고 전도하는 시간을 가져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전도 생활 좀 하십시오, 1년간 아무것도 하지 마시고 전도만 좀 하십시오라고 하면 되게 화내지 않을까 싶어요. 목사님이 우리 생계를 책임질 것도 아니고 그게 무슨 말입니까? 라고 말할지도 몰라요. 근데 여러분, 그 이단 사람들은요, 같이 먹고 같이 자면서, 숙박 같이 하면서 전도의 계획을 따지고요, 어떻게 하면 더 많은 교리를 전파할까 포기할까, 그것을 얼마나 연구하는지 몰라요. 우린 그런 열심이 없잖아요. 열심히 없으면 그 사람들보다 못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절대로 열심히 없더라도 무너지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마음에 두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이 바른 지식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바른 지식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열심만으로 천국 간다? 그럼 이단이 제일 먼저 가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지식이 없기 때문에 이단들의 아무리 많은 열심, 아무리 큰 열심도 다 헛수고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단들을 인정해 줄 게 전혀 없는 것이 바른 지식에 따라서 그들이 믿음 생활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면 우리들을 보자, 우리들. 그럼 우리들은 바른 지식에 따라 지금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느냐? 가만히 보게 되면 여러분, 교회를 다녀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지식이 없는 사람들이 제법 됩니다. 복음이 무엇이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또 이 땅에서 이루신 일들과 또 앞으로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일이 무엇인지를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제법 된다고 하는 거예요. 바른 지식이 없는 거예요. 이건 심각한 일입니다. 언제든지 공격당할 수 있고요, 언제든지 이것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넘어질 수가 있어요. 로마서 10장 2절과 3절 말씀에 사도 바울도 이런 바른 지식에 대한 중요성을 얘기했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했어요.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에 대해서 말하기 위해서 이 구절을 얘기했지만 사실 다른 거짓 교사들이나 이단들이 다 그런 겁니다. 열심은 있어요. 그러나 올바른 지식에 따른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는 불신앙을 버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제가 자주 여러분들한테 강조하는 것이 말씀 공부하십시오, 선언 공부하십시오라고 얘기하는 건데, 여러분 스스로가 예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이 서 있지 않으면요, 정말 우리의 믿음이요, 모래 위에 지은 집과도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열심히 기도한다 할지라도요, 바른 지식이 없는 기도는요, 쉽게 무너져요. 쉽게 무너져요. 예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이 있는 기도가 능력이 있고 힘이 있는 것이지, 복음에 대한 지식이 없이, 복음에 대한 바른 그런 바탕이 없이 하는 그런 신앙의 열심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위험해질 수 있고요, 자칫 잘못하면 굉장히 오만해질 수도 있고요, 또한 굉장히 독단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여러분, 우리가 바른 지식에 대한 공부를 해야 되는 것이고, 특별히 여러분들한테 제가 권고해 드리는 것은 교회 밖에서 하는 성경 공부 함부로 따라가지 마십시오. 정말 위험한 일이에요. 정말 위험한 일이에요. 제가 보면 교회 밖에서 성경 공부한다면 누가 뭘 잘 가르친다 하면서 따라가는데 그거 위험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되고요, 그 사람이 정말로 복음 안에 바르게 서 있는 사람인지 점검하지 않고 그 사람한테 여러분의 영혼을 맡기는 것처럼 위험한 일이 없는 거예요.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의 몸을 맡기는 것과 우리의 영혼을 맡기는 것과 우리의 재정, 돈을 맡기는 것과 여러분들은 어떨 때 가장 주의하세요? 가만히 보면요, 제일 중요한 것이 영혼이거든요. 근데 영혼을 맡기는 것은 너무 아무 생각도 없이 그냥 이것 떠가고 저것 떠가고 왔다 갔다 하면서 맡기면서, 돈 맡길 때는 얼마나 의식을 많이 해요. 이거 맡겼다가 혹시 내가 맡겼다가 이 돈 잃어버리는 거 아니야? 알아보고 하잖아요. 굉장히 반대적인, 이율배반적인 행동인 거예요. 차라리 돈은 잃어버려도 그만이에요. 그런데
영혼의 방향을 잃어버리면 이거 되게 심각한 거거든요. 여러분, 의식을 좀 바꿔야 돼요. 내가 분별력 있이 살아가기 위해서 바른 지식이 있는 사람인가를 생각하고, 바른 지식이 없으면 여러분이 가는 교회 안에서부터 바른 지식을 세워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혹시 바른 지식이 없이 신앙생활하면 여러분들이 가서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바른 지식을 갖도록 도와줘야 돼요. 그래야지만 신앙생활 그분이 잘할 수 있는 거예요. 에휴, 뭐 귀찮다는데, 시간이 없다는데, 그게 여러분 사랑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바른 분별력이 첫 번째가 바른 지식이라면, 두 번째가 뭐냐면 바른 사랑이에요. 바른 사랑. 자, 첫 번째가 뭐라고요? 바른 지식이에요. 지식. 그것이 분별력이 되게 중요해요. 두 번째가 뭐예요? 바른 사랑이에요. 바른 사랑. 여러분, 바른 사랑 7절과 8절 말씀을 제가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보세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했어요. 바른 지식만으로 영적인 분별력이 서지는 않습니다. 바른 지식만큼 중요한 것이 바른 사랑인데, 바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요, 무조건 남들을 도와주는 인류애적인 사랑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바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요, 기준이 명확해야지만 바른 사랑을 할 수 있어요. 다시 말해, 바른 지식,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지식이 있어야지만 바른 사랑도 행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지식만 있어서는 안 되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실질적인 삶의 실천도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가끔 보다 보면요, 교회 안에서 야, 우리 교회는 정말 사랑이 없어 라고 할 때, 그 사랑이 없다는 말의 대부분이 뭐냐면 배려가 없다는 것과 친절하지 않다는 말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배려하고 친절이 되게 중요한 사랑의 요소이긴 하지만 바른 사랑의 핵심은 아닙니다, 사실. 여러분, 친절이라고 본다면, 제가 외국 사람들 쭉 보니까 친절한 사람들 1등은 일본 사람인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일본 사람들은 예수님을 잘 믿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 친절한 삶이라고 하는 것이 바른 사랑의 어떤 형태라고만 볼 수는 없어요. 기독교에 있어서요, 사랑을 굳이 다른 덕목으로 표현하자면 그것은 친절보다는 궁휼에 가까워요. 궁휼. 다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것, 안타깝게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안타깝게 여길 수 있는 가장 제일 큰 근거가 뭘까요? 그들이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그들이 자신이 잘못되어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 그것을 볼 때 안타까워지고 불쌍해지고 궁휼히 여겨질 수 있어야지만 우리가 바른 사랑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게 제일 불쌍한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면 예수님 믿는 사람들도요, 남들을 불쌍히 여길 때 돈 없고 또 그들의 삶이 어려울 때 불쌍히 여기지, 그들이 예수님 안 믿고 있어도 떵떵거리고 잘 살고 돈 잘 쓰고 그건 집안에 화목하고 그러면 하나도 불쌍히 여기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사는 사람이라고 믿는다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받은 삶이 가장 가치로운 삶을 믿는다면, 인생의 많은 행복과 형통함이 오히려 그의 믿음 생활을 방해하고 있는 그 사람을 볼 때 우리가 더 불쌍히 여길 수 있어야 되고 궁휼히 여길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생각이 좀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오늘 9절과 10절 말씀에 그래서 그 바른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보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했어요. 사랑도 어떤 사랑이 진짜냐? 예수님이 보여주신 사랑이 진짜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가 영적으로 어두워지고 하나님과 단절됐기 때문에 깨닫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단절된 관계를 다시금 중보하셔서 회복해 주셨어요. 그게 진짜 사랑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 죽음만이
진짜 사랑을 이루는 것이고 그 사랑에 의지하여 행동하는 것이 진짜 사랑임을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사람들 많이 도와줘야 됩니다. 자비롭게 그들을 끌어안고 또 그들을 섬겨줘야 됩니다. 그러나 그 섬김의 가장 큰 중심에는 뭐가 있는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십자가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진리가 바로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바른 사랑에 항상 전제되는 것 중에 하나, 함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거룩한 분노예요. 거룩한 분노. 여러분, 거룩한 분노 없이는 바른 사랑을 할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해서 잘못된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 잘못된 것에 대해서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사람들, 특별히 예수님의 이 놀라우신 진리를 거부하고 또 그것을 회방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에휴, 그럴 수도 있겠지, 그냥 저들을 그냥 내버려 두자, 나는 내가 할 일을 하면 되지, 이게 아니라 거룩한 분노를 갖고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애쓰는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른 사랑을 할 수 있어요. 이 땅에 지금은요, 진짜 이 영적인 혼돈의 세상이라서 하나님의 진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영적 시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정말 이 불신앙의 공격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는 너무너무 그냥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그것을 받아들여 주는 것 같아요. 누가 우리의 지갑을 뺏으려고 하고 우리 삶의 소위 말해 경계선 안에 들어오려고 하면 화가 나가지고 막 그 사람에 대해서 분노하고 어떻게 나의 자존심을 저렇게 구겼을까, 어떻게 나의 돈을 저렇게 뺏으려고 할까, 막 화내고 막 분노하면서 우리의 믿음의 문제를 건들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침범하고 공격하는 그거에 대해서 너무 그냥 관대해요. 너무너무 관대해요. 왜 이렇게 관대한지 몰라요. 여러분, 신앙을 지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지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생존권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만 아니라 우리가 영원한 천국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건 굉장히 우리가 목숨 걸고 지켜야 될 아주 분명한 것인데 너무 지키질 않는 거예요. 자녀가 믿음 생활 안 해도 내가 주위에 사랑하는 사람이 믿음 생활 안 해도 에휴, 저 사람하고 내가 다퉈서 뭐 하나라고 하면서 그냥 내버려 두는 것, 그게 여러분 사랑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진리에 따라 거룩한 분노를 갖고 있어야 되는 것이지, 그게 없이는요 바른 사랑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때로는 야단도 쳐야 되는 것이고요, 때로는 싫은 소리도 해서 그로 하여금 정신 똑바로 차려서 다시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로 서도록 도와주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지, 냅두는 것이 여러분 좋은 것이 아닙니다. 나중에 그것은요 진짜 하나님 나라 가서 우리가 주님께 책망받을 일이 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자,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는 좀 정신 똑바로 차리고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분별력 갖는다, 두 가지 얘기했습니다. 뭡니까? 바른 지식과 뭐예요? 바른 사랑이 있어야 된다. 바른 사랑.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서도록 도와주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그러한 것이 바로 섰을 때 우리 교회도 온전히 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요 구원의 공동체라 부를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을 믿고 영접한 사람들의 모임이기 때문이지,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 없는 사람들까지 함께 묻어갈 수 있는 공짜 버스는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거는 우리가 좀 심각하게, 제가 이제 교인들한테 종종 가끔 얘기하는데 너무 심각하게 안 듣는 것 같아요.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다 예수를 믿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길을 잃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지만 교회에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면, 정말 우리가 눈만 똑바로 뜨면 영생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이 이 교회잖아요. 근데 교회 안에까지 들어와서 길을 잃어버리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이 주위 사람들 사랑한다면, 정말 여러분들이 교인들을 사랑한다면 가만히 보셔서 저 사람은 정말 십자가는 관심이 없네 라고 하면 냅두지 마시고요, 딱 잡아가지고
뭐 저희들 데려오시든지 1대1 제양옥에 데려오시든지 서양고문 데려오시든지 함께 말씀을 읽으시든지 막 그러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셔가지고 정말 이 교회가 예수님에 대한 십자가 고백이 명확한 교회가 돼야지만 우리가 이 교회가 하나님의 방주 역할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부분을 생각하고 우리가 이제 이번 주 말쯤에 요한일서 이제 또 공부하기 시작하는데 미리미리 우리 책을 또 읽으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영적으로 바로 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바른 분별력을 갖고 살아가는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생각해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에게 바른 지식이 있는지, 정말 우리에게 바른 사랑이 있는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히 죽어간데도 불구하고 혹시나 내가 사랑이란 이유로 그를 내버려 두고 있지 않는지, 그런 허망한 사랑이 아니라 정말 거룩한 분노가 있는 바른 사랑을 하게 도와주시고, 또한 내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지식을 증거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바로 서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온전히 바로 서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